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바름대로 자라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녀들은 자라면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 이 부모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정말 너무 무지막지로 아이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관심도 안 쏟고 사랑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반듯하고 성실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교양도 있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사랑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뚤어진 아이들의 부모를 무작정 비난하거나 또 자녀 교육에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 분명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잘 엇나가지 않고 심지어 한때 방황하고 엇나갔던 자녀들도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자녀를 위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든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어렵사리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가 젖을 뗄 무렵에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겼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반면에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쁜 아이들. 우리 집 애는 다 착하고 좋은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잘 안 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선생님 눈에는 착하고 좋은 아이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참 착한데 친구들하고는 좀 갈등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그 애의 친구들은 그 아이를 절대 착한 아이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부모들이 말하는 착한 아이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우리 아이는 그것 빼곤 다 착하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부모만 인정한다고 해서 진짜 착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두 아들들 찬우, 찬이 그리고 우리 막둥이 딸은 참 착하고 괜찮은 아이들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런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은 사회에서 받는 것이지 가정에서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엘리의 눈에는 자기의 두 아들들이 꽤나 괜찮은 아이들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이 들려오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나름 성실하고 괜찮은 애들인데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허튼 믿음과 방임으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막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고 그들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너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을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아무리 좋은 타이틀이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가? 원래 그들의 관습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바치면 제사장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을 삶습니다. 그 후에 그 뿌연 국물 속에다가 3살 갈고리를 푹 찍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당시 행해지던 관습이었고 제사장은 그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런 관습을 설명하고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기 멋대로 또 욕심을 부리는데요. 하나님께 바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생고기를 요구합니다. 삶은 고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 나 더 이상 물에 빠진 고기 먹기 싫어. 샤브샤브는 이제 질렸으니까 스테이크용 고기를 내줘봐. 미디움 레어로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는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요구하다니. 그것도 기름을 떼지 않은 생고기로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그때 마음대로 가져가쇼.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지금 내놔. 지금 안 내놓으면 억지로 뺏는다? 여기서 억지로 빼앗는다는 개념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거의 동네 불량배들 하는 수준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지금 내놔 하고 말이죠. 17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멸시가 아니라 제사가 형식화되어서 전혀 제사 드리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매일매일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좋은 고기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들 두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중한 마음가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큰 죄입니다.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설 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서 열심히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는 한나 부부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그 가정에 주실 것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가정에 아들 셋과 딸 둘이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가 이 아이 너무 예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 서원을 했네요 하면서 그 아들을 옥동자처럼 끼고 살았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저 버릇없는 마마보이에다가 모든 것을 다 엄마를 의지하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가정은 더 많은 자녀들로 풍족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내가 내 욕심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납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빈손에 한가득 더한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아름다운 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욕심 부리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어서 그 두 빈손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